12월 31일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옛 관가에서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하는 데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옛 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준호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2019년 출발하면서 새해 결단한 것들 올 한해 얼마나 잘 실천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한 것들 또 우리가 결단한 것들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새해 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묵은 것을 떠나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묵은 것을 떠나보내고 늘 새해가 되어지면 새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좀 새롭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영시가 되기 전에 두 가지 순서를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묵은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 이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두 번째는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 해에 묵은 것들을 다 떠내보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감에 도취했던 이 여호수아는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패배로 큰 충격에 빠진 여호수아는 너무 슬퍼서 애통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저녁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궤 앞에서 엎드려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모습은 평상시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견고한 그 큰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적어서 패배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술 전력이 좋아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전술 전략이 나빠서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결국은 이 여리고성이 놀랍게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작은 성에서는 이렇게 패배했을까요? 그거를 몰라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몇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간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패배를 주십니다.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몰래 훔쳐다가 너무 탐이 나서 자기 집에 몰래 갖다 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범죄를 보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시켜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주님은 예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니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를 참여했어요. 아이성 전투를 주관했어요.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패배한 거예요. 아니 내 평생에 능히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패배한 거예요.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패배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라라고 하면 돌고 마지막 때는 7바퀴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함성을 질러라
라고 해서 함성을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작은 성 아이성을 승리할 것으로 믿고 달려갔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미리 다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겠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성이니까 다 갈 필요 없으니까 2,000명에서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그래? 알았다. 그래서 3,000명을 준비해서 병력을 보내서 싸우게 했습니다. 아니 3,000명을 가지고 작은 성에 충분히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30명, 6명이 죽고 이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아이성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죽고 패배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는 일마다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아이성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다가 36명이 죽으니까 그들이 물같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패배로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죽이려고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땅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거기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좀 다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쭉 같이 자란 두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주일 저녁에 두 사람이 너무 무료하니까 우리 뭘 할까? 세상을 한탄하면서 이 무료함을 어떻게 달랠까 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저 마을에 가서 저녁 시내로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마시고 도박도 하고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도박해서 큰 돈 따면 우리 여행도 가자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둘이는 시내를 향해 나갑니다. 도박장에 다 거의 왔을 때 도박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 한 친구가 그 주일날 말씀에 눈에 시선이 꽂히게 되어집니다. 그 친구의 눈에 교회 입구에 쓰여있는 주일 설교 제목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 죄의 삭슨 사망. 지금 자기는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죄책감에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즐기기 위해서 저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편말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마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한테 자기가 큰 잘못을 들킨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도박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도박장은 다음에 가고 오늘은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미쳤냐? 도박장 가다 말고서 웬 갑자기 교회냐? 그래도 가보자. 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는 게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싫어. 난 안 갈래. 너나 가라고. 그래도 가보자. 싫어. 가보자. 싫어. 이렇게 실갱을 하다가 결국은 그 친구는 도박장을 향하고 이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교회를 행했던 친구는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마침내 미국 22대 대통령이 되어져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 그 친구의 포스터를 보고 이 감옥에서 그 포스터 앞에다가 머리를 팍 이렇게 찢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30년 전에 교회를 안 가고 도박장을 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30년 전에 교회를 갔던 그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이 되어져서 사진 찍은 그 포스터를 보면서 그 앞에서 후회를 합니다. 나도 그때 저 친구 따라 교회를 갔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패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후 큰 충격에 빠져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저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제 이 실망과 좌절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십니다. 10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원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주십니다.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뭐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명령일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한 명령,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되 거기에 있는 물건들 전리품들은 여호와 곳간에 드려놓아라. 하나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니까 하나라도 물건 하나라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든지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욕심을 나서 취하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러내라. 사람들을 다 죽여요. 네? 저 죽였는데 뭐가 남아요? 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물들이 있잖아요. 귀중품들이 있잖아요. 은과 금이 있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리기는 아까운 거예요. 아간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 정도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어, 괜찮겠지 하면서 살짝 훔쳐다가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여호와 곳간에 들어가야 될 것을 자기가 몰래 훔쳐서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송구용신 예를 드리고 새해를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그 숨긴 것까지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찾아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원해요. 우리는 뭔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걸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것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못 이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나님을 속이고 도둑질한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승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예,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런데 오늘 뭐 하라고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대요. 그런데 오늘 너희에게 뭐 하라? 성결하라.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성결하라.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하라고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길갈에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승리를 한다라고. 거룩이 능력이 된다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군사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지르라. 그냥 뒤따라가고 온전히 하라고 하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뭐 한 게 없어요.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거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면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기까지. 뭐라고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위하여?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뭐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세요. 모든 승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룩에서 나옵니다. 오늘 패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결국은 패배를 가져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어떤 적도 다 물리치시고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나타내고 그 온전히 바쳤던 물건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범죄한 아간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간에 의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집에 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찾아내라. 아간을 앞에 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을 들어요.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아간을 죽여요. 그리고 그 훔쳤던 그 물건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셨어요. 그 내일이 어떻게 되냐면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승리하고 언제 패배합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승리합니다. 죄가 있으면 패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될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패배시킵니다.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 2020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향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아니, 올해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고 우리가 발로 밟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송구용신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애통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내일을 준비하고 그 승리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새해를 위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새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올해보다 더 큰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바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새해를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